네, 반갑습니다. 네, 1월 11일 주일 예배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웃음소리가 들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웃음소리를 이곳에서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룻기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예언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까요? 제목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익숙하죠?
어디에서 주로 보셨죠? 옛날 이야기. 예, 그럼 시작은 어떻게 하죠? 옛날 옛적에. 예, 그래서 중간에 여러 내용들이 있죠. 뭐 햇님 달님 이야기, 아니면 거북이와 토끼와 거북이. 예,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결말들이 보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결론이 내어집니다. 근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을까? 자, 현실을 살아가신 우리 부부들 이제 좀 아시죠? 신데렐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신데렐라 어떤 사람이었죠? 예, 어머님이 잃고 계모 밑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늘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밖에 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식모처럼 부림받다가 왕자님이랑 결혼했죠. 예, 출신 성분이 너무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도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른 두 사람,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예, 결혼할 때는 콩깍지가 끼었으니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죠. 그 사람의 행동 하나, 그 사람의 말 하나, 그 사람의 습관까지도 좋아 보이죠. 그런데 몇 개월 가던가요? 예, 예, 이게 개인차가 좀 있을 겁니다. 예, 1개월, 아니면 1년, 3년, 대체적으로 호르몬으로 평가하면요, 6개월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6개월까지가 콩깍지가 씌워서 아름답게 보이는데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보이죠? 개인적인 경험이죠? 예, 저기 계신 분. 예, 이게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고 나면, 벗겨지고 나면 그 사람의 실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제에 느껴지는 경험의 기준은 뭐죠? 내가 경험했던 거. 나랑 너무 다른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아니, 양발을 벗었으면 다시 제대로, 이게 양발을 벗으면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넣는 사람과 그것을 아니면 다시 되돌려서 놓는 사람, 아니면 그걸 방바닥에 놓는 사람, 아니면은 빨래함에 넣는 사람,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달라지죠? 예, 그건 살아온 경험, 그리고 습관들, 이것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나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행동들이 그 사람에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소가 되죠. 갈등의 요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부부싸움이 벌어집니다. 과연 신데렐라는 부부싸움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왜 이야기는 거기서 마쳤을까요? 그 다음 장을 쓰다 보면 신데렐라 이야기가 안 재밌어지거든요. 예. 그럴 때 모든 옛날 이야기들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 상상을요, 우리뿐만 아니라 로렐 스나이더라는 작가, 그림 작가도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 행복하게 살았을까? 라는 책 제목을 만들었어요. 영어로는 Has they ever after? 라고 하면서 물음표가 붙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신데렐라, 우리 삶에서도 결혼 이후에 우리의 일상은 사실은 좀 치열하잖아요. 그런 습관들을 맞춰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짧게는 1년, 3년, 아니면 결혼 이후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갈등들이 머무를 때 살아가는 부부들도 존재하고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건강한 부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예, 이 스나이더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제목을, 그림책을 만들면서 이런 결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결말이란 있지 않다라고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은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늘 행복한 결말, 행복한 어제까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되돌아보기 쉽지 않은 그러한 괴로운 순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고 우리의 모든 결론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행할까요? 그래서 스나이더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해진 결말은 없다. 다만 어제까지의 삶은 어제까지의 삶일 뿐. 우리에게 다가온 오늘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써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제까지의 슬픔, 어제까지의 절망, 어제까지의 괴로움들은 어제로서 족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도 이야기했죠. 어제 일은 어제 일에 맡기고 오늘 일은 오늘의 일로 살아가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 삶이 어떠셨나요? 힘드셨나요? 피곤했나요? 바람도 불고 광풍도 불고 누군가는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어제까지의 이야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써갈까를 기대해보며 소망해보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에게 이야기 전해봅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네, 오늘은 아직 쓰여져 있지 않답니다. 예,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지난번 12월이었나요? 11월에 제가 설교했던 날이 그때 와서도 제가 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를 했죠. 예, 오늘도 여자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총 66권이죠. 예, 66권 중 여성의 이름이 붙어있는 성경이 몇 권이나 된다고 기억하시나요? 몇 권 있을까요? 일단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만 있는데요. 뭐 있죠? 에스더. 예, 에스더는 별이란 이름이죠.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루키. 예, 맞습니다. 이 두 성경책만 그 66권 중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 여성의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것,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지난번 아가서에 이어서 오늘은 루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생각해보면요, 루스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뭐 대충 이야기가 어떻죠? 예, 어렵고 고난받던 여인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죠. 마치 이게 신데렐라 이야기 같지 않나요? 그들은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끝난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떠한 교훈으로 들어야 될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결혼한 분은 어떡하죠? 예,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사람 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누구 말도 사람 고쳐 쓰는 건 아닌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면 자, 이 이야기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루시란 여자는 독특해요. 에스더는 그나마 유대인이죠. 근데 루스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예, 오히려 이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죠? 나옴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가 가난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께 정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정해 주셨냐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그들을 궁핍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것도 나누어서 이에게 나눠주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함께 나누어서 이를 하여금 궁핍하지 않게 노예되지 않게 도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대로 사람들이 가나안에 모여 살게 됐죠. 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왔잖아요. 40년이라는 광야 길을 죽다시피 하면서 와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하나님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을 뿐 내가 너의 가난함에 너의 어려움에 너의 고난에 내가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돼 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속에서 이 가난한 나오미는요
도움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중대한 실수를 범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 머물러 살라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가요, 너무 가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파주에도 외국인 이주민들 많죠? 예, 그들의 삶의 고단함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최근 몇 년 전에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한 20km, 15km? 이 포천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0대 이주 노동 여성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고요? 얼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추워서요. 아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마땅히 어려움을 겪었고, 불과 우리들이 어린 시절만 해도요, 저희 아버지, 형님들은요, 외국에 나가서 노동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그럼에도 그 고단함을 아는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살았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결혼시켰어요. 외국인 노동자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살았으면 오늘 성경책에 안 써 있겠죠? 오늘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그들의 고단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그리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두 번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성경은요, 루키는 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그들이 그 어떠한 위협을 겪었는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제는 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은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있었죠. 그 중에 한 며느리가 한 며느리와 또 다른 며느리 다른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이었죠? 나오미가 이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대적 한계를 느끼면서요, 이제 내가 죽더라도 고향에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같이 갈래? 아니면 넌 여기서 따로 살래? 그러자 한 며느리는 다시 돌아가 자기의 민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지만 이 루시란 여자는요, 저는 따라갈게요 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그 두 여인은 터벅터벅 걸어서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고향이 어디이죠? 혹시 그 배경 기억하세요? 이 배경이요,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에도 보았지만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랬죠? 다윗의 아비 이새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다윗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나신 곳. 예, 히브리어로 베이틀레헴, 빵집. 예, 우리 성경으로는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빵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베들레헴 빵집이 유명해요. 예, 그래서 일부러 베들레헴에서 빵을 사러 가기도 합니다. 안식일 되면요. 이 빵집에서, 예, 이 빵집이 루스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사실 몇 집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도시를 설명하는 단어가 이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베이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이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인데요. 예루살렘이 좀 큰 도시고요. 그리고 라켄 베이트라는 도시의 규모는 한 30채, 20채 정도 되어지는 곳이니까요. 되게 조그만 동네였던 거죠. 이 조그만 동네에 다시 루시 고향을 찾아 터벅터벅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났고 그 보아스와 루시 결혼함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것도 되게 독특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이고 완벽한 이스라엘 유대인이어야 되는데요. 이방인의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내세우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의 계보 중 유일하게 이방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 과연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해피리 에버 애프터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이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한 사람을 좀 떠올려야 되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죽도록 고생하고, 자녀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병 들고, 친구들한테 욕먹고, 이랬던 사람. 욥이죠. 대단하십니다. 욥.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욥을요, 룻을요, 룻기를 이렇게 합니다. 구약 시대의 욥과 더불어 여성 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룻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룻기에 나오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룻이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왜 이게 룻기일까요? 룻의 이야기 아니거든요. 룻의 이야기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 나오미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오미라는 여성의 그 기구한 팔자를 목사가 팔자라는 말을 다 쓰고 경건치 않습니다. 기구한 일생을 그린 그 심파 이 이야기인데 왜 제목을 룻이라고 적었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성구 가서 이게 왜 룻기입니까? 나오미기지. 나오미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면 나오미를 일컬어 여성 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들의 삶의 과정은 비슷해요. 자녀를 잃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었고요. 가난에 처했고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들 잘 살 때는요, 주변에 사람 많았어요. 사람 참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어려워지자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을 때는 주변에 사람 많고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호인들만 가득 차 있었는데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자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외롭고 처절한 괴로움 속에 혼자 고생해야 되는 삶을 겪어야 되는 것 때문에요.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욥은 막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정의로워요? 라고 막 수집을 부리는 거예요. 먼저 욥기 6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밑에 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룻기 1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주십니까? 시작. 세상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이 두 사람이요. 이 고난 속에서 마음도 상했고요. 몸도 상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상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정말 맞아요? 하나님 정말 정의로워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해요? 라고 묻는 이야기인 거예요. 룻은요, 여호와의 손이 날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욥은요, 전능자의 살이 나에게 박혔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 라고 하면서 왜 정의로웠던 아무 문제 없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나의 삶이 왜 이러냐, 이렇다면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거예요. 투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긴 해요? 하나님 정말 존재하긴 해요? 라고 묻는 거.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투정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셔요? 계시면 정말 이럴 수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비슷해 보이긴 해도요, 엄청난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이런 얘기했었죠. 아가서의 이야기라면서 아가서의 여인의 이름이 없잖아요. 예, 여인들 이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들 이름 안 불러주잖아요. 예, 그만큼 과거 중동 사회는요, 여자들이 살아가기에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예, 여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그렇죠. 결혼해서는 남편,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자녀, 아들. 예, 이거 외에는 여자가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그 얘기하는데 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을까요? 아들 없으면 천대받고 욕먹고 힘들어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 우리 루키의 시절, 이 시절만 해도요, 여자가 남자가 없다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비난받고 욕먹는 게 아니라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아내,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부양의 의무는요, 남편과 아들 외에는 아무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 속에서 계속 성경에서도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여러 여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들의 간구를요, 제가 우리 시대처럼 아들 없어서 미움받는 그러한 이야기 정도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욥은 어떻게 했죠? 욥도 똑같이 고난에 빠져서 모든 절망의 바닥에 가라앉았지만 그는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친구들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야, 난 죄 없어. 나 아무 잘못 없어. 이건 하나님의 문제일 거야. 라면서 친구들과 대담하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변론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픔과 내 어려움들을 이야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은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그나마 나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좀 낫잖아요. 그런데 나오면요, 얘기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가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범죄였어요. 그 때문에 그녀는요, 어디 가서 얘기할 곳도 없었고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었고 오로지 혼자 그것을 꿍꿍꿍 알면서요, 마음의 병을 안고 사는 거예요. 마음의 병 몇 년이면 몸의 병으로 나타나나요? 네, 경험하셨잖아요. 1년? 6개월? 한 달? 마음의 고통은요, 객관의 수치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겪는 그 고통은요, 이 세상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이걸 내가 꺼내놓고 나는 요만큼 60만큼 아파, 너는 몇 만큼 아파, 네가 나보다 더 아프네? 라고 할 수 없는 게요, 우리는 모두가 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극대치의 고난을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되거든요. 그 고난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적어도 그것을 토해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나오미는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없을 만큼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내가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터덜터덜 그곳에 갔다라는 이러한 시대의 배경을 본다면요, 욥과 나오미는요, 엄청난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오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가 되어지고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스스로에게마저 버림받아 내가 잘못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한탄하고 죄책감에 빠져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걸어왔던 겁니다. 이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연 우리 룻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 읽었던 전래동화나 디즈니 이야기처럼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정말 이것이 이 메시지일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하지 못하는 배우자가 변하도록 하나님께 40일 금식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룻기의 이야기인 건가요? 아니죠. 룻기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룻기는요, 신분 상승한 룻의 이야기도 며느리를 통해서 절망, 그 바닥에 있던 나오미의 회복됨도, 심지어는 마음씨 좋은 보아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욥의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것이 그 주제라면 롯의 주제는 소외된 이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주제가 되는 겁니다. 룻기라는 성경은요, 롯의 이야기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아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자가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그 곁을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더더욱더 그 얘기 아닙니다. 또한 보아스의 인품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가 얼마나 쿨한 남자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오미가 하나님과 조상들과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에 머물기로 작정한 잘못한 결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기인된 그러한 어려움일지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초래된 비극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마저도 민망하고 염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의 모든 것에 개의치 않고 그녀를 또한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막힐 것 같은 인생의 진흙탕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것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굳은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메모장이 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룻기라는 성경 이야기이며 우리는 그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모지를 발견하면서 그래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절망하고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하게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오랫동안 불행하게 살아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더 내어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힘드셨죠? 어려웠죠? 게다가 근래 더욱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면서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 요즘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외로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지라는 그 삶과 우리의 신앙과 이격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마. 어제가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결코 이끌어갈 것이고 너희를 굳세게 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루스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그래 루키도 나오미기도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고 어려웠는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을 더 내십시오.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우리의 삶이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쉬운 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어떠한 사람도 혼자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라는 것이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힘을 내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단은 쉽게 끊어지고 부러져도 여러 단은 쉽게 부러지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믿는 사람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야 됩니다. 내가 비록 옆 사람의 상황을 전체 다 모르고 그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에게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었죠? 어려웠죠? 우리 함께 오늘도 견뎌봐요.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견뎌내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오늘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는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말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의 힘이 아닌 우리가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는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임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 안에서 벌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수고했노라, 애썼노라고 말해요. 이것이 오늘 루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잘 아시죠? 그래서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고 희망을 찾기 힘든 어제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모지를 엿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결단코 우리를 회복시키겠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서로 신뢰하며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배로 교회로 모였습니다. 모여진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행복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친밀한 도우심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